자,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말씀은 신약 생활의 원리라는 우리가 많은 부분을 다루지는 않지만 정말 중요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두 번에 걸쳐서 이것을 살펴봤는데 첫 번째 과에서는 우리가 거하는 삶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은 예수님께서 그 사도들에게 먼저 말씀하실 때는 그분께서 내게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예수님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더 은밀하고도 더 친근한 관계로 우리 주님께서는 저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분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그분 안에 거하는 그러한 삶인 것입니다. 이것은 외적인 어떤 관계와 관계없이 어떤 상황과 관계없이 우리 주님께서 항상 예전에 제자들과 함께 했을 때는 그분께 친밀하게 물론 제자들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 제자들과 삶보다 더 친밀하고 더 긴밀한 관계가 우리에게 허락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많은 경우 잊고 살기 때문에 이 과를 공부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이 과를 통해서 공부하는 것들은 우리가 잘 안다고 생각되는 것이지만 또 한면에서 우리는 그것을 많은 경우 잊고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아침밥을 먹고 점심밥을 먹고 저녁밥을 먹습니다. 그것은 매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중요치 않은 것이라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은 지속될 수 있고 우리가 하는 한 가지 일들이 그것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고 교회 생활하는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주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가 없이는 언젠가는 그것이 고갈될 수밖에 없고 언젠가는 지쳐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부족한 것이 무엇이겠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돈이 없어서 부족한 것입니까? 우리에게 먹을 것이 없어서 부족한 거겠습니까? 물론 많은 가난한 나라, 인도나 파키스탄이나 이런 데도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도 부족한 것은 그들에게 먹을 음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필요한 옷이 없어서가 아니라 바로 그들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누렸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 주님을 알지 못하고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가 없다면 우리는 많은 것을 한번 살펴보아야 돼요. 정말 내가 무엇이 문제인가 생각할 때 우리의 주위의 것들이 아니라 우리 안을 살펴보고 주님 안을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주님 안에 거하는 그 삶은 외적인 것과 어떤 관계가 없고 또한 그것은 생명은 어떻습니까? 생명은 어때요? 생명은 흐르는 거잖아요.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가지는 포도나무로부터 필요한 것들을 얻어야지 그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있고 필요한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밀접 관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걸로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는 많은 경우 어떻습니까? 눈앞에 부딪히는 그 문제들을 보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에 앞서 무엇이 잘못인가? 그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일 거예요. 우리 주님과 우리의 관계. 왜냐하면 그분은 어떻습니까? 세상 만물 모든 것들도 땅과 하늘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시고 계시고 그것을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눈을 들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지구가 이렇게 돌고 있잖아요. 그것을 붙들고 있는 것은 누굽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분의 말씀으로 붙들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것을 붙들고 계시는 그 주님께서 동일하게 우리를 매일매일 살면서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이죠. 생명은 공급을 통해서만, 생명을 통해서만 공급받을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정말 필수적인 관계라는 것이 첫 번째 삶에 우리가 과에서 배웠습니다. 거하는 삶이 정말 중요한 삶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두 번째는 그것은 내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종교가 아닌 것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하는 것은 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은 이것을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 안에 모셔드려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에요.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이 말씀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다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함이거니와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또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말씀하셨어요. 정말 생명을 얻게 하고 그다음에 어떻습니까?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멈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알고 다가올 왕국에 대해서 알고 여러 가지 영적 지식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그분의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이 어떤 분주한 일들보다도 어떤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세 번째 관해서 그리스도인의 생활 원리라고 해서 로마서의 진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것처럼 로마서는 성경에서 필수적인 책입니다. 그것은 단지 기독교 신앙의 기본적 교리를 제시하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 교리의 이면에는 진정한 우리의 영적 생활의 원리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간략하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두 우두머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 지난번에 한번 살펴봤죠.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 보면 이와 같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느니라. 로마서에서도 바로 이 진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중요한 원리 중 하나가 안이라는 단어, 안. 그리스도 안이라는 단어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바로 여기 두 가지가 얘기하고 있죠. 아담 안에서 또 그리스도 안에서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그가 받을 죄와 그 정죄, 죽음에 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두심으로 새로운 것들을 얻게 하신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분의 부활을 통하여 그분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는 것이에요. 잘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오늘도 아까 첫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우리가 아는 진리는 어려운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어려운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다 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의 아이를 놓고 제가 어제 밤에 갑자기 제 막내 아들 명훈이가 물어보더라고요. 하나님 계신 것에 대해서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어떻게 아느냐고 이런 거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설명을 하려고 보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쉽게 설명해야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복음 전할 때 복음 전하듯이 한번 설명해 보면 여러분이 그것을 알고 있는 것인지 알지 못하는 것인지 알 수 있죠. 바로 그런 것처럼 오늘 배우는 것들도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한번 내가 정말 이것을 알고 묵상하고 이 가운데 살고 있는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로마서를 통해서 아는 것은 아담은 우리의 인류를 망쳤다는 것입니다. 아담은 인간의 조상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많은 것들을 우리 놓여진 처지가 어떻습니까? 아담이 인간의 조상이라는 이유로 인해 자신의 죄를 지었을 때 전 인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데려갔습니다. 사람은 밖에 있으며 창조로부터 멀어져 있습니다. 그가 가져온 퇴부를 로마서 1장 8절과 31절을 읽어보십시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본 것처럼 인류의 많은 퇴락과 많은 어떻습니까? 범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얼마 전에도 그 책을 좀 읽고 있는데 어떤 형제님이 지금 쓴 책인데 창세기 성경을 통해서 본 어떤 창세기의 원리, 우주의 기원과 이것에 관한 책인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왜 지금 이 처지에 있는가 이런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론들을 만들어내죠. 빅뱅 이론이라든지 어떤 진화론이나 이것들 만들어냅니다.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습니까? 아주 단순하게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왜 이 처지에 놓여져 있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아담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그 죄 가운데 놓여졌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사람도 없느니라. 바로 우리가 우리 조상으로부터 우리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어때요? 우리 아버지로부터 오늘도
아이가 하나 왔잖아요. 보면 어땠습니까? 아버지가 누군지 딱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모든 죄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바로 한 사람 아담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전달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동일한 원리로 우리가 그런 처해진 처지를 갖다가 우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치유책이 무엇인가? 새로운 아담. 그렇죠? 그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 성경 한 말씀 볼까요?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입니다. 우리 사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자녀들을 살과 피에 참여한 자들이므로 그분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의 일부를 취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을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토록 속박에 얽매인 자들을 건져내려 하심이라. 여기서 자녀들은 살과 피에 참여한 자들이므로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바로 우리에게 아담으로 인해서 우리가 처한 그 환경에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새로운 방법을 마련하신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와 동일한 우리 살과 피를 입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우리를 그분을 통해서 구원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서 또 우리를 갖다가 그리스도 안으로 옮기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창조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신 것입니다. 여기 있는 문 잠깐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점을 주목하십시오.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을 정죄하기 위해서 하늘에도 법적으로 우리의 죄를 그분께로 옮겨올 수 있는 하나님이 계셔야 했습니다. 그 피, 죄 없이 쏟으신 생명에 의해 우리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은혜에 의해서입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마땅할 것을 자신이 맡으시고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아브라함과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쁜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믿기만 하면 그 나쁜 기록을 자신이 맡으시고 우리가 그분이 자신이 완전한 기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말씀을 보면은 처음에 그 인류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예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신약성경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롭게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4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7절부터 20절 말씀 한번 같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이 조상으로 삼았느니라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들을 살리시며 없는 것들을 마치 있었던 것처럼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가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면서 믿었으니 이것은 내 씨가 이와 같으리라 하신 것대로 그가 많은 민족들이 조상이 되려 함이라. 그가 100세쯤 되었을 때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며 이제는 죽은 자기 몸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또 사라의 태가 죽은 것도 고려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믿지 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에 관하여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이 강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분께서 또한 능히 이행하실 줄로 온전히 확신했으니 그러므로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인정하셨느니라. 우리 히브리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18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이삭을 바쳤으니 곧 약속들을 받은 그가 자기 독생자를 바쳤느니라. 이 아들에 관하여는 그분께서 전에 이르시되 이삭 안에서 내 씨가 불을 받았으리라 하셨느니라.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은 말이가 다윗과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약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실 그런 것들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또 성경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번엔 다윗의 예를 성경에 말씀하겠죠. 4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이것은 또한 다윗이 행위도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를 인정하신 사람의 복되기를 묘사이르되 자기 불법들 용서받고 자기 죄들이 가려진 자들은 복이 있으며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한 사람 아담에 의해서 우리는 죄 가운데 거하게 됐고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 가운데 멸망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해결할 방법을 우리에게 마련하셔야 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을 통하여 우리가 그분을 통하여 모든 것들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또 말씀하시기를 한 사람의 말미암아 거저 주시는 선물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생명의 칭의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을 통하여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루시는 그분의 방법인 것입니다. 거기에는 예외가 없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그 영적인 원리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분의 묻히심과 부활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근데 그것은 또 한 가지, 우리 한 가지 사실을 가르쳐 주는데 우리의 영적인 생활의 원리에 대해서 있어서도 그분의 죽음과 그분의 묻히심과 그분의 부활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지금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죄에 대해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습니까? 매일매일 부탁드리는 건 어때요? 일을 할 때마다 어떻습니까? 제가 하는 일이 택배 일을 하는데 지금은 사람들하고 부딪힐 일이 많이 없는데 택배 하는 것 중에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을 만나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저한테 무엇인가 요구하는 사람들을 만나야 돼요. 저한테 빨리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그걸 달라는 사람을 요구할 때 그렇다면 어떻겠습니까? 갈등이 생기잖아요. 저도 어떻습니까? 해야 될 일들이 있고 순서가 있는데 그걸 먼저 요구가 발등이잖아요. 그럴 때 어떻습니까? 우리 어때요? 마음이 욱하는 마음이 생기죠. 저는 원래 제 성격이 원래 느긋한 성격이었거든요. 근데 택배를 하면서 어떻겠습니까? 느긋하지가 않아요. 아침부터 그 물건을 갖다가 200개, 300개를 해야 되고 매일매일 그 집을 가다 보니까 한 집 한 집에 할당된 시간이 몇 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요구를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보통은 아무런 문제가 없이 지나가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보통의 일들에는 아무런 문제 없이 지나가요. 근데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걸 만날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그 모습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욱하는 성격. 저도 사람이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닌 줄 알았어요. 근데 사람들 대하다 보니까 어때요? 한 번, 두 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내가 이러면 사람일 수밖에 없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필요한 사람이구나.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거 아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하는 것은 평상시에 우리가 아무 필요 없는 것처럼 보여요. 정말 내가 내 힘으로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생각됩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도 구원받을 때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평상시에 예수님이 필요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을 부딪힐 때마다 어떻습니까? 아, 정말 그렇구나. 내 육신의 생명으로는 아담 안에 있었던 그 육신의 생명으로는 절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절대 사람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사람에게 만족을 줄 수 없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가 오전에 욥기 말씀을 배웠지 않습니까? 욥은 어떻습니까? 욥이 평상시에는 아무런 문제 없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를 하나님께서 극심한 고통 가운데 극심한 그런 압박 가운데 두심으로 인해서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지 않습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거죠.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그런 환경들이나 이런 것들, 어려움들은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드러내게 하시는 것이죠. 감사한 것이죠. 누가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신 것은 나를 그 고난 당하게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하나님께 주신 것이구나. 우리가 여기는 것이죠. 오늘 말씀 배울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담 안에 있었으면 결코 얻을 수 없는 것들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얻을 수 있는데 그것은 어떤 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까? 그분의 죽음과 그분의 묻히심과 부활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십자가는 어때요? 십자가
십자가 못 박히는 것은 보기 좋은 게 아닙니다. 그렇죠? 보기 좋은 게 아니에요. 고통 없는 게 아니에요. 고통이 있고 수치스럽고 그런 것입니다. 바로 그런 죽음을 죽으신 것은 바로 우리가 그분의 바로 그런 죽음에 참여해야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신약 생활의 원리 오늘 로마서 그 말씀을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책이 있다면 저도 이것도 준비하면서 배웠는데 우리 출판사에 나온 책 중에 하나가 십자가에 못 박힌 채 태어났다는 책입니다. 그 영어 제목이 Born Crucified이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채 태어났다. 바로 우리 갈라디아 아는 것처럼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을 잘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은 예전과 똑같은 삶처럼 보여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이나 구원받고 후나 똑같은 삶처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어떤 것이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놀라운 것들을 이루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십자가 안에 두셨다는 것은 뭐냐면 그것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태어났다. 내가 멀쩡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나의 모습은 그것이 아니다. 나의 옛사람은 바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이제는 우리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생명을 살아야 된다. 우리가 신약생활 원리 1과에서 2과에서 배웠지 않습니까? 포도나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분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 동일한 설명을 로마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설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 가지나무, 포도나무와 그 가지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 십자가를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많은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죽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언제 죽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죽으신 것입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냐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죽으심,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와 부활 안에서 그분과 하나 되어서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 걷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가능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옛사람, 옛 성품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이제 새 성품,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새로운 성품을 통해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 말씀 한번 살펴볼까요? 로마 6장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6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절부터.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우리가 다 그분의 죽으심 안으로 침례를 받은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힘입어 죽은 자로부터 일으키신 것 같이 우리가 생명의 새로운 속에서 걷게 하려 함이라. 만약 우리가 그분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심겨졌으면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되리라.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니라. 만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 줄을 믿으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로부터 일으켜주셨으므로 다시는 죽지 아니하고 사망에 다시는 그분을 지배하지 못하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여러분들, 이 로마서 말씀은 우리 서두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 로마서의 그 진리는 우리가 영적 생활을 하기 위해서 신약 생활의 원리를 아는 우리에게 필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매일 매 순간 이것을 묵상하고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쉽게 잃어버립니다. 우리의 위치와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가 잃어버립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우리의 환경들을 보고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그것이 우리의 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있는 모습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실적인 영적인 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분과 일으켜진 것을 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 자신을 보고 나가서 그렇게 사십시오. 너희 자신을 죽은 자로부터 살아나신 자로서 하나님께 드리라. 이것은 새로운 방식입니다. 여러분이 생활하는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원리는 어디에 없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가면 살아야 한다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적인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의 성향 어때요? 옛사람 성향 어때요? 어떤 걸 좋아합니까? 율법 어떤 것을 지키고 어떤 것을 행하면 만족을 얻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하면 만족을 얻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떤 것을 잘 못하면 불만족해요. 내가 왜 이러는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잘 행하느냐 못 행하느냐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무엇으로 행하느냐가 관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옛사람으로 행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행하느냐, 그것에 관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위치가 어디든지 알고 행하느냐가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분의 살아계신 임재 속에서 우리 자신을 동일시한다면, 그분 안에 우리를 둔다면, 지속적인 생활을 함께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어떤 걸 행한다면 그것은 결코 그분을 만족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의 많은 문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못 행하는 것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경우 어떻습니까? 우리의 의의가 우리를 좀먹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래요. 어떤 아들이 어떤 것을 어떻습니까? 가끔가다 아주 큰 잘못을 행하면 어때요? 아빠한테 나올 때 어때요? 조심하게 나와요. 그렇죠? 조용하게 나와요. 근데 그래서 그는 이미 아는 거예요. 걔는 내가 무엇을 잘못했고 알아요. 근데 어때요? 내가 오늘 부모님 말씀을 잘 듣고 뭘 잘했다 생각되면 뻣뻣하게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나올 때 어떻습니까? 어떨 때는 내가 한 주일 잘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때는 어때요? 고개를 딱 뻣뻣하게 들고 주님 제가 이 정도 뿌듯하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옵니다. 그때는 별로 문제가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하기 때문에. 근데 반응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때요? 잘했다 생각될 때 어때요? 마음이 뻣뻣하면 어때요? 주님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찬송을 해도 그것이 은혜가 안 되고 형제들과 교제해도 은혜가 안 돼요. 이 형제를 내가 뭐 가르쳐 줘야 되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있으면 결코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부어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은 어땠어요? 생명은 공급받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생명은 마치 그것 같습니다. 물이 흐르는 것 같습니다. 물은 어때요? 높은 데서 낮은 데 흐르지 않습니까? 거꾸로 흐를 수 없어요. 그건 힘이 필요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분 앞에 겸손히 우리 자신을 낮추면 어땠습니까?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분이 주시는 생명의 것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우리가 높아지면 받을 수 없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주님 앞에 의롭다면 우리가 그분께로부터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은 어떻습니까? 죄와 상한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데 그것은 성령 안에 두는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을 그분 앞에 낮추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를 보게 하는 것인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결코 어떤 것을 자랑할 수 없고 그분 앞에 겸손할 수 있고 그분의 주시는 풍성한 생수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는 것은 신약생활의 그 원리들은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내적인 것이고 그것은 율법이 아니라 은혜이고 그것은 생명인 것입니다. 그것은 다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를 겸손히 그분 앞에 낮추고 내가 어떤 처지인지 알 때 또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 것을 알 때 우리가 그분의 속한 풍성한 것들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7장 말씀 한번 볼까요? 7장 21절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치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말씀부터 보시면요. 그런즉 내가 한 법을 발견하니 곧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할 때 악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이라. 내가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들에 있는 다른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내 지체들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런즉 이와 같이 내 자신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되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 로마서의 오늘 발표하는 이 로마서의 이 영적인 원리들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냥 머리로 안다고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매 순간 동안 이 삶의 원리들을 생각하고 우리가 부딪히는 문제 가운데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거 내가 무엇이 문제인 것인가?
내가 무엇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에 봉착했는가. 나는 정말 알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통해서 이 로마서의 하나님의 말씀들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난번에도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는 생명의 길은요,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법이 있지 않습니다. 어떤 원리들을 이해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가운데 도움을 주신 그분이 누구신가? 여기 나와졌습니까?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알고 영적으로 안다 해도 많은 경우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곤고하고 그분을 잘 따르지 못하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 무엇입니까? 나 안에 곤고함과 부족함들을 발견할 때 그걸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많은 예언들과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 이런 것들을 공부합니다. 근데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만족을 얻을 수 없죠.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길은 바로 그것의 모든 것에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로마서의 핵심이 무엇이에요? 그 모든 것이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포커싱 맞춘다는 것입니다. 그분께 맞출 때, 그분이 우리를 도우실 때, 그분과 우리의 인격적 관계가 형성될 때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얘기 많이 하셨습니까? 수원에 있는데 큰 탱크, 물탱크가 있어요. 물탱크에서 물이 흘러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저수지를 통해서 흘러가야 되는데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물탱크에 있습니까? 어디 있어요? 많은 경우 문제 어디 있어요? 많은 경우에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이 중간에 이 파이프가 막힌 데 있지 않습니까? 이 파이프가 막히는 것을 해결하는 거죠. 우리 주님과 우리 관계는 바뀐 것은 없어요. 그분께서 우리를 그분 앞에 두신 건 바뀐 것은 없어요. 단지 그분과 나 사이에 막힌 것. 그것이 무엇이에요? 죄. 그것이 무엇이에요? 우리의 교만한 것들. 우리의 분주한 것들. 그런 것들을 해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의 그 탱크를 통해서 그 무한한 그분의 자원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나와드리는 그 문제집은요, 여러분들 한번 오늘 시간에 살펴보지 못하지만 여러분들 한번 꼭 살펴보십시오. 여기 있는 그 본문 말씀을 한번 꼭 살펴보시고 찾아보시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것을 여러분들 말로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설명해 보시고 내가 설명할 수 없다면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한 것이니까 다시 한번 그 본문 말씀을 살펴보고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마치고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